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본문으로 로마서 강의 54번째 시간,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연극이나 영화,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 주연과 조연이 있습니다. 관객이나 시청자들은 주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연의 힘만으로 그걸 이끌어가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는 조연의 힘으로 극이 재미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극에서 조연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인정합니다. 이런 이해는 경영 분야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소위 2인자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스포트라이트는 1인자가 받지만 2인자의 그림자 같은 수행과 방패막이 역할은 1인자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하는데 결정적일 때가 많습니다. 세계사와 인간사에 있어 하나님은 주연이시고 인간은 조연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고, 칼빈은 이 사실을 하나님의 주권과 신인 협력이라는 말로 정리하였습니다. 하나님 혼자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인간을 배제하고 일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으로부터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시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의 몫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역할론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이러한 역할론을 16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18절에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심이라는 말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는 말은 일꾼의 소유주가 예수님이라는 것과 일꾼의 임무는 예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심이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주체적 청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의 생명줄과 사명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자발적 태도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요,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존재성입니다. 이러한 영적 존재성에 의해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였노라고 16절에 고백합니다. 물론 이 직분이 바울 자신이 개발한 직분은 아닙니다. 16절에 제사장 직분을 받게 하사라는 말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 직분을 맡기셨다, 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17절과 18절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이라는 고백을 주목해 봅시다. 이 고백은 직분에 대한 역할만큼은 주체적으로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율적 책임하에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1차적 소명자는 예외 없이 2차적 소명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1차적 소명입니다. 처음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자녀로 부르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각각 맡기셨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 소명, 2차적 소명입니다. 두 번째 소명인 2차적 소명은 1차적 첫 번째 소명에 뒤따르는 자연스러운 소명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바울과 마찬가지로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복음 증거자라는 지상 대명령을 하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명령에는 예외도 열외도 없습니다. 오직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만 있을 뿐입니다. 사실 일꾼에게 요구되는 1차적 덕목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일꾼은 고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 멋대로 하겠다는 일꾼을 채용하고 월급을 줄 고용주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엄격하시고 원칙적이십니다. 바울은 이것을 디모데후서 2장 4절과 5절에서 비유로 설명하였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일 수 없고 경기자는 자기 법대로 하지 않습니다. 규칙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변의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제사장으로서의 생활에 대해 순종 여부를 놓고 고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은 당연한 삶입니다. 여기에 환경 탓, 성격 탓, 시간 탓, 능력 탓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비가 예수님께 하실 수 있다면 자식을 고쳐달라고 청원했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아이의 아비는 환경을 탓하고 능력을 탓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신 말씀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자요 구원자요 전능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시키시든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내 책임만 다하면 됩니다. 내 책임은 순종뿐입니다. 전도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책임하에 진행되는 것입니다. 누구든 이유 달지 말고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참으로 바울은 철저한 순종하에 이방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순종의 삶에 있어 몇 가지 귀한 덕을 세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만 자랑한 것입니다. 18절입니다.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은 내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셨는가에 초점을 맞춘 고백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다가 자신을 통해 역사가 나타났다는 쪽으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우를 범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이 찬탈당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정확한 지적에 따르면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18절 19절입니다.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러므로 하나님만 자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만 고백하고 간증하면 됩니다. 또 하나는 할 수 있는 한 골고루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19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공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바울은 할 수 있는 한 여러 지역, 여러 민족, 여러 환경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썼습니다. 이는 인종과 문화에 대한 편견을 두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중의 수고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을 보시죠.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라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의 1차적 관심은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한 이들입니다. 이들에게 우리의 전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우리 중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주의 소식을 받고 들은 이들에게 에너지를 쏟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남의 터 위에 건축하는 일들이 사방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극적으로 말해서 남의 양 도적질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말이 좋아 수평이동이지 실은 양 도적질입니다. 겉은 전도 프로그램이지만 속은 수평이동을 부추기는 프로그램입니다. 기독교 계통의 방송들이 겉으로는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속은 유명 인사들을 앞세워 수익 사업과 수평이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에너지를 이미 다 된 일에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원칙 있는 덕행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적 자세를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과 더불어 크게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5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형제들 안에 선과 지식과 지도력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도 이러한 것들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이든 누구든 지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에 자신의 직분을 소개하는 말 앞에 이 은혜는 이라는 표현을 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을 시작하고 일과를 마무리할 때 빠뜨려서는 안 될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음과 하나님의 사명 확인입니다. 이 둘은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음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 확인.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도 잊지 않는 매일의 삶이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저희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시기에 거룩한 사명을 주셨음을 깨닫습니다. 이 귀한 사명에 게으르거나 핑계를 대지 않게 마음과 영혼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위해 일꾼으로 충성하고 순종하게 힘과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